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올 한 해 나라는 사람, 안영주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하나드림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이 누구였던가. 확실한 것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 상대로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흘러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돌보아 주셨고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셨고 하나드림 교회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동일한 마음과 고백이시죠? 그렇죠? 그냥 그럭저럭 내가 힘겹게 이끌어 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개인의 삶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의 신앙 고백이죠. 자, 그러면 다가올 새해는 어떻게 할까요? 2025년 지금 뉴스를 보면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새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시계가 제로인 그런 상황이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될까? 어떻게 새해를 준비해야 할까?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대안이 없는 그런 우리 모두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참 작은 자이구나, 그죠? 우리가 참 미약한 자이구나, 너무 작고 초라하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거대하고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수 없구나, 이걸 하나 깨달았고요, 새삼. 또한 두 번째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슨 계획이 있냐, 내가 무슨 대안이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아픔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가,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섬세한 계획이 무엇인가, 대안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대안으로 새해를 열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시켰잖아, 그냥 해,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분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그렇죠? 폭력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동력하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3장을 이제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일단 보여주시거든요. 구원의 큰 그림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3장 19절이에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이 아신대요. 뭘 아신답니까? 바로가 얼마나 지독하게 너희를 붙들고 있을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바로가 절대 순순히 너희들을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모세니가 마주할 그 바로라는 놈이 얼마나 완고하고 까다로운지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알기 때문에 너의 손이 아니라 내 손을 들어 내가 바로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바로를 칠 텐데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내가 바로를 칠 거야. 그 다음에 바로가 너희를 보낼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을 보는 우리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잖아요. 나중에, 그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겠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막연한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구현될 것인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머뭇거립니다. 확신을 못해요. 계속 반신반의합니다. 자, 4장 1절 말씀 제가 볼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왜 용기를 내지 못하는가 명확히 드러나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바로가 얼마나 강한지 아신다고요? 맞습니다. 바로는 강합니다. 저는 바로를 상대할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이 싸움이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임을 알지 못해요. 이 큰 그림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과도한 부담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인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결국 내가 가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바로를 찾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바로를 설득해야 하는 거잖아요. 결국 내가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항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 보면요,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릅니까? 알잖아요.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알죠?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을 보면 결국은 내가 다 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이들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남편하고 내가 아내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설거지하고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참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신자라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을 보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힘들거든요. 딱 우리가 모세의 모습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큰 손으로 바로를 칠 거야, 하나님의 큰 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저 힘겹게 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의 수준을 아십니다. 그런 우리의 수준을 아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세 가지 준비하신 대안이 있거든요. 자,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신기한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평소 휴대하던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가 뱀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됩니다. 이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왜 안 놀라십니까?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지금 이거 유치한 장난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은 수준을 한껏 낮추어서 모세와 어찌 보면 유치한 장난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셨을까요? 모세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큰 그림 이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늘 휴대하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볼 수 있도록, 모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모세가 경험할 수 있도록,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보십시오. 자, 6절, 7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자, 이번에는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적 놀이를 하십니다.
이런 그 양치기에게 노동자에게 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모세의 손은 늘 이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그 모세의 고단한 일상을 상징하는 게 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 손은 모세의 한계와 무기력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죠? 내가 힘쓰지만, 내가 애를 쓰지만 모세의 손은 늘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 가지고 지금 이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손,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모세의 그냥 평범한 일상, 그의 고된 하루를 상징해요. 또한 동시에 그가 힘쓰고 수고하지만 뭔가 이룰 수 없는 그의 본질적인 한계를 상징하는 것이 그의 지팡이와 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팡이로, 그 손으로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 평범한 지팡이와 손에 더해지면 그것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 준비하신 대안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내 손이 너의 손과 함께 할 거다. 너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요즘의 성도들은요 별로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지, 열심히 수고하는 거지, 그 정도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우리의 손이, 우리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통도가 되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간구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평범한 일상, 그 거칠고 피곤한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 좀 역사해 주십시오. 그 피곤한 일상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큰 그림만 그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늘 주대하는 지팡이와 내 이 고단한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내가 도무지 예상할 수 없었던,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성도의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지금 모세가 자신의 핸디캡을 지금 커밍아웃한,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양치기 하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진 거예요. 어눌한 말이 핸디캡이 된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 하고 논쟁을 벌여야 되는데 저 이 어눌한 말 가지고는 바로는 고사하고 이스라엘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그 다섯 번째,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거절하는 대목인데 숨기다가 지금 드디어 말하는 하나님, 제가 사실은요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도 제 어눌한 말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저 좀 나아주세요. 전 적합하지 않아요. 스스로를 불능과 무능의 상태라고 낙인 찍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에게 너 그 핸디캡이야? 그거 극복해 라고 과제를 주지 않으세요. 너 말 못한다고 연습해. 입에 볼펜 물고 연습해. 이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대신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줄 거야. 네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네 말문이 막혔을 때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제가 이 구절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희 핸디캡 말 못하는 거. 지금은 다 납득이 안 가실 거예요. 진짜 납득이 안 가실 텐데 저는 정말 말하는 게 두려웠어요. 말 못했어요. 그래서 신대원 입학하고는 이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정말 붙들고 수렴했습니다. 하나님, 저 말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이 말씀대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렵거든요. 말하러 앞에 선다는 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의 핸디캡이 저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저의 약한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이 말하시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이치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핸디캡이 있습니다. 숨기고 살아요. 하지만 누구나 말 못할 몇 가지씩의 핸디캡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성격적인 결함을 가진 분도 계세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 과거의 상처가 그 쓴뿌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발목을 잡기도 해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나의 핸디캡이에요. 개성스럽지만 고약한 부모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부모가 내 핸디캡이에요. 어떤 분은 남편이 없는 게 내 핸디캡이에요. 아내가 없는 게 내 핸디캡이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많은 것도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핸디캡은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를 짓누를 때 나를 주눅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저 핸디캡인데요. 제 잘못 아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요. 저 이것 때문에 제가 주를 제대로 못 섬길 것 같아요. 힘들어요. 토로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시오. 하나님,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하시지요?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안 되시는 거지요? 덧붙이십시오. 그럼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너를 지었느냐? 보세요. 저에게 하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은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정리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AS 해주신단 말입니다.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게 하자예요. 이게 핸디캡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못하시죠? AS 끝났죠? 아니야. 누가 너를 지었느냐? 너의 그 핸디캡, 너의 그 약함, 그 고질적인 문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 말도 안 되는 진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이걸 붙들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핸디캡과 너무 심각하게 싸우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토로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제 약점인데요. 핸디캡인데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재창조해 주십시오. 이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난 그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대안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3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다섯 번째 거절입니다. 엄청난 고집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닮았죠?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저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득하는데도 안 되겠대요. 그러자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포기하십니다. 그런가요?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셨어요. 당장 모세를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화를 참으시고 다시 모세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대안을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자, 마지막 대안이 뭐죠? 아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엄청난 대안이에요. 모세가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형 아론이 있다. 아론 보니까 말 잘한다.
그가 있지 아니하냐. 자, 14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아론이죠,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자, 모세를 보고 기뻐한다는 말은요, 아론이 모세를 봤는데 모세를 귀하게 여기고 돕는 마음을 아론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혼자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의 약점과 핸디캡과 약함들을 메꾸어 줄 거다. 여러분, 이 원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혼자 싸우도록 하지 않고 돕는 자, 위로하는 자, 특별히 내가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는데요, 올 한 해 정말 저희 가정은 갑작스럽게 닥친 폭풍 속을 통과해 왔습니다. 여전히 만만치 않은 파도가 몰려오고 있고, 저는 가장으로서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하루죠. 또 담임 목사로서도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참 연약하고 또 부서지기 쉬운 공동체를 보면서 힘겨운 씨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저의 연약함, 핸디캡이라고 할까요? 핸디캡은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에너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쓸 일이 참 많다 보니까 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서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목사인데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 다음 날 목요일이었죠. 그 목요일 밤에 9차 항암을 마친 그 아이를 퇴원시키기 위해서 제가 차를 몰아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져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힘들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참 좋을 텐데 역시 또 이번에도 음악을 가요를 들었습니다. 가요를 듣고 차를 몰아서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는데, 그 구미동에서 이제 이렇게 두말에 올라가는 언덕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덕길 올라가서 이제 좌회전하면 병원 나오거든요. 언덕을 탁 올라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올 한 해 네가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이렇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날처럼 제 마음이 지친 날, 제 마음이 고갈된 날, 아이고 힘들다, 더 이상 못하겠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그날들 어떻게 통과했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제 힘들다, 방전이다, 못하겠다, 그런 감정의 파도가 저를 덮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덮치는 날마다 정말 신기하게 정확하게 그 날에 혹은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자가 와 있고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기도 하고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들을 해주었죠. 힘들지? 수고가 많다. 너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면 좋겠다. 내가 너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 건강 잘 챙겨야 된다. 지치면 안 된다. 작지만 사랑의 마음을 보낸다. 힘내자. 이런 연락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놀랍도록 그 감정의 파도가 저를 침몰시키지 못하도록 사람을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불과 며칠 전이잖아요. 좀 고민스러운 일이 있어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교육자들 다 퇴근시키고 혼자 4층 문 걸어 잠그고 사무실에 한 2시간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멍하게 있는 시간. 멍하게 앉아서 있는데 어떻게 또 풀어나갈까, 힘들다, 좀 지친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는데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셨습니다. 평소에 많이 친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냥 멀리 계신 너무나 위에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잘 친하지 않는데 문자가 와 있는데 이런 문자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보미를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나 보냅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 문자를 제가 받았죠. 제가 예보미 대리를 가는 길에 그런 스토리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그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순간 제 마음이 참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참 섬세하게 참 따뜻하게 이렇게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런 쓸데없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또 감사하게 용기를 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인생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우리 교회이건 혹은 이 혼란스러운 나라이건 당신의 선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이 없고 내가 대안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의 핸디캡이나 나를 둘러서 환경 보지 마시고요, 다시 하나님께 주목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피곤한 고된 일상 가운데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기적으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바꾸어 내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약한, 내가 가진 무기력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심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사람 보내주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홀로 짐지지 않도록 사람 보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섬세한 대안이고 따뜻한 사랑이에요. 이걸 신뢰하시면서 새해를 열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아론이 되어 줍시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아론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때로 누군가를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누군가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신다고요. 그럴 때 그 마음 낭비하지 마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잘하고 있다고, 너무 수고 많이 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그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작지만 내가 마음 보탠다. 힘내자, 기운내자, 통과하자. 우리가 그런 아론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우리 대단합니까? 뭐 큰일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가 지쳐있는, 두려워하는 그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누군가가 다시 힘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가 가진 재물들이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의 짐을 가볍게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이 가치 있는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예수라는 찬양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대안이 되시잖아요. 그죠? 삶이 무거울지라도 예수께로 한 번 더 나가보십시오. 예수 안에 대안이 다 있습니다. 그저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건 정말 진실이에요. 예수 안에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 안에 있는 이 대안, 하나님의 비밀과 사랑을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믿음 우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